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7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기도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불변하시네.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22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991쪽에 있습니다. (991쪽) 이사야 22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유다에게 덮였던 것을 벗김에 그날에야 내가 숲을 곳간의 병기를 바라보았고 너희가 다윗성에 무너진 곳이 많은 것도 보며 너희가 아랫못에 물도 모으며 또 예루살렘의 가옥을 계수하며 그 가옥을 헐어 성벽을 견고하게도 하며 너희가 또 옛 못의 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이를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옛적부터 경영하신 이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 하셨거늘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 귀에 들려 이르시되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치명적인 낙관주의. 어떤 의미에서는 오늘날의 복음이 해야 할 일이 바로 이 치명적인 낙관주의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과학이 발전하고 지식과 정보가 증가하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AI에 의해서 빅데이터라는 말을 쓰는데 그것이 뭐냐면 3일에 한 번씩 지식이 2배로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제 어떤 검색을 하잖아요. 예를 들면 이제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사랑이라는 단어를 검색하면 수십억의 그게 나오는 거예요. 정보가 수십억. 그래서 이 지식의 정보가 증가하고 과학이 발전하고 우리의 눈을 기쁘게 하는 것들이 점점 쌓여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 게이츠가 컴퓨터를 만들 때는 400메가면 충분하다 이랬어요. 근데 지금은 기가바이트라고 그래서 뭐 그것의 수천 배의 용량이 커졌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게임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순한 게임이 아니라 애니메이션 수준의 게임이 만들어지면서 컴퓨터 용량이 어마어마하게 커진 거예요. 그래서 왜 아이들이 PC방에 가요? 집에 있는 컴퓨터로는 그런 게임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PC방에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눈을 기쁘게 하는 것들이 점점 쌓여져 가고 있다. 그래서 CG라고 그래서 영화 만드는 거 보면은 세트장이 조그맣잖아요. 근데 그거 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우리나라에도 그 해운대라는 영화에 보면 쓰나미 몰려오는 게 실제가 아니고 양동이 몇 개의 물을 가지고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그 CG가 벗겨졌을 때, 눈에 덮였던 것이 벗겨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보았는가? 9절에 보니까 너희가 다윗 성에 무너진 곳이 많은 것을 보며, 눈에 덮였던 것이 벗겨진 것은 아수르 군사들이 침공해 오는 것이 보이고, 백성들은 다윗 성을 둘러싼 방어 성벽을 살펴보고 점검하기 시작했는데, 그러니까 전에는 알려고도 하지 않고 이제 눈에 덮였던 것이 벗겨지자 무너진 곳이 많이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직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 성에 지금 도착은 하지 않았지만 이제 눈이 벗겨져 가지고 보니까 성벽에 무너진 곳이 많더라는 거죠. 그 성벽이 무너져 있었던 것은 예루살렘의 거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만족에 빠져서 나태하고 게으른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자기 만족, 자기들끼리 즐기며 재미있는 시간을 보내고 자기들을 지켜줄 성벽을 점검조차 하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 어제 뉴스인가에도 그 나왔죠. 그 어디가 뚫렸다. 그 철책선이 뚫린 게 이제 CCTV에 잡혔어요. 어떤 사람이 그걸 지나간 거예요. 누구냐 이거예요. 심지어는 이제 북쪽에서 내려온 사람이 보초서는 초소병 그 문을 두들겨 가지고 그 보초병들을 깨웠다는 거 아니에요? 간첩이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그 간첩을 생포할까요? 죽일까요? 무조건 죽입니다. 만약 그 간첩을 생포해 가지고 간첩이 지나온 모든 군부대는요, 별들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마음대로 돌아다닌 거는 굉장히 큰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묵시적으로, 암묵적으로 사살하게 돼 있어요. 안 그러면 여러 명들이 죽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자기 만족에 빠져서 나태하고 게으른 생활, 그 가운데 자기들을 지켜줄 성벽을 점검조차 하지 않았고 조사도 하지 않은 채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확신했는데, 이것이 이스라엘의 역사, 성경책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날의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이 치명적인 낙관주의, 자기만족, 신앙심이 깊었던 사람들도요, 이제는 이 나라가 신앙 없는 나라가 되어버리고 예배드리지 못하는 나라가 되어버렸는데, 개인적으로 이것을 적용하면 자기 만족에 빠졌기 때문이 아닌가. 이것은요, 자신도 거의 알아챌 수 없을 정도로 교묘하게 서서히 파고드는 자기 만족 때문에, 성경에서 자기 만족을 교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정도면 됐지. 이만하면 됐지. 베드로가 여기가 좋사오니, 자기만 좋으면 거기서 만족하고 자기만 만족하면 거기서 머무르려고 하는. 그래서 한국 교회가요, 자기 만족에 빠져 있었다. 무관심했다.
나태했다. 그래서 이것이 개인적으로도요, 교묘하게 서서히 파고들어서 알아챌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성경에 경고의 말씀을 선포하죠. 그런데 경고의 말씀을 선포한 선지자들을 때리고 죽였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인데, 이 성벽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알아채지 못할지언정 성벽은 하루하루 붕괴되어 가고 있었고, 마침내 성벽이 내려앉고 큰 구멍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이게 하루아침에 생기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제국도 하루아침에 무너진 것이 아니다. 아주 오랜 시간에 걸쳐 서서히 그 건강과 힘과 활력과 생명력을 잃어갔던 것이다. 그래서 그 어느 장군의 눈물이라고 하는 스콜피온인가, 그 장군의 눈물이라는 게 있어요. 적을 완전히 100% 진멸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적이 없어진 군대는 타락한다는 것입니다. 로마가 건강한 군대를 유지하려면 적을 100% 전멸시키면 안 되고 적을 남겨둬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긴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듣지 않고 적을 완전히 진멸했을 때 거기서 눈물을 흘리는 장군이 있었다는 거예요. 결국 로마도 저렇게 망할 것이다. 그래서 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다. 개인의 신앙도요,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바쁘다 그러는, 바쁘다. 바쁘게 살아가기 때문에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그 선배 목사님 교회 개척 멤버인데, 은행에 무슨 간부급인가 봐요. 부지점장인가 뭐 지점장인가 간부급. 근데요, 자기가 수요일 날 예배를 드릴 수 없다고 수요 예배를 없애자고 그랬대요. 물론 이제 로비도 해야 되고 뭐 사람도 만나야 되니까. 근데 골프를 치러 가서 일본 뇌염 모기에 이렇게 걸려가지고 중환자실에 지금 누워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시간이 없어서 수요 예배를 없애자고 한 그 분이 중환자실에 누워 있다는 거예요. 바쁘다는 이유로 그래서 신앙은 우선순위가 바뀌면은 이거는 절대 안 됩니다. 우선순위.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조금씩 자기가 못 느끼지만 다른 사람들이 느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라 그래요? 요즘 좀 예배를 열심히 안 드리는 것 같아. 요새 기도 생활을 좀 안 하는 것 같아. 요새 성경을 좀 안 읽는 것 같아. 교회 생활이 요새 좀 소홀한 것 같아. 주위 사람들이 느끼고 이야기를 해줄 수 있어요. 그때에 괜찮아. 아무 일도 없을 거야. 뭐 그럴 때도 있지 뭐. 그리고 지금 내가 바빠서 그렇지만은 언제든지 기도할 수가 있고 벗어날 수가 있어. 그러면서 너나 잘해.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너나 잘해.
개인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그 위기를요 느끼지 못하는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정세균 안수 집사님이라고 괜찮다는 거예요. 지금 온 국민이 지금 먹고 살기 힘들고 하루에 40명씩 자살하고 그런데도 계속 괜찮다는 거예요. 아직 걱정할 때가 아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나라의 빚은 막 폭증을 하는데 괜찮다는 말을 계속 하는 거예요. 1차 대전, 2차 대전 때요. 연합군이 수세에 몰렸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진실을 말하는 것을 겁냈어요. 근데 영국의 신문에서 그거를 사실을 보도했어요. 지금 영국군이 몰리고 있다. 독일군이 이기고 있다. 그때의 영국의 대통령이 금식을 선포하며 국가 기도의 날을 선포했어요. 왜 영국군이 독일군에게 지금 지고 있느냐? 신문에서 계속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금식 기도하며 회개하며 그 전세를 역전시킨 것입니다. 사실을 얘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진실을 보지 못하면 결국은 조금씩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옛날에 신앙생활 할 때 보면 기도 시간이 이렇게 바쁘다는 이유로 바쁠수록 기도를 더 많이 했다 그랬어요. 루터는 자기네 해야 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더 많이 기도한다 그랬어요. 하루에 2시간 이상 기도하지 않으면 4시간 이상 기도하지 않으면 그 많은 일들을 해낼 수가 없다.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인데 그가 남북 전쟁할 때는요 수세에 몰렸어요. 왜냐하면 남부는 목화밭 농장주들이 많아서 돈이 많았어요. 북쪽은 군인도 적고 돈도 없었어요. 그때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전쟁 중에 기도의 막사 그 텐트 안에 깃발이 딱 서 있으면 그건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백악관에 기도실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남부군이 훨씬 많고 돈도 많고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더 많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지금 힘들다 어렵다라는 말은 많이 하지만 그 전보다 더 기도를 많이 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국 교회가요 서서히 무너지고 있었고 금이 가고 있었고 우리의 개인적인 신앙생활도 성경 읽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전도하는 시간, 봉사하는 시간 절대적으로 지금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서서히. 그래서 거의 주일날 11시 예배 드리는 것만 해도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그나마 이제 우한폐렴으로 지금 1년이 이제 다 돼서 1년 동안 예배 안 드리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매일 말씀 문자하고 새벽기도
설교를 보내고는 있는데 그걸 본다는 보장은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 뭐 댓글이라든가 반응이 없는 사람들은 거의 보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듣든지 안 듣든지 보든지 안 보든지 계속 매일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다 아는데도, 느끼는데도 자기만 모르면서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적군이 찾아와서 성벽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고, 성벽이 무너지는 것은 우리 자신의 무관심과 자기 만족과 나태에서 무너지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시는데, 그 경고를 하는 선지자들을 때리고 죽였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 가운데서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읽은 말씀에 숲을 곳간의 병기를 바라보고 아레못의 물도 모으고 예루살렘 가옥도 개수하고 성벽을 견고케 하고 물을 위해서 저수지를 만들고, 인간적인 방법을 다 동원하는 거예요. 자, 성벽이 무너져 가고 있는 것을 보기 시작하면서 인간적인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여러분, 그 전에 그 개그 콘서트인가 뭐 이런 프로그램에 비상대책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비상대책위원회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증거예요. 부동산 대책을 30번이나 바꿨지만 청와대에 있는 비서진들은 집을 팔지 않고 사표를 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 모든 대책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청와대 비서 월급보다 아파트 한 채 갖고 있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하고, 나라고 정치고 경제고 그거 아무 소용이 없이 내 아파트 값만 올라가면 청와대 비서라는 직책을 사표를 낸다는 거예요. 다 사표 냈어요. 집을 팔지 않고 다 사표 냈어요. 근데 더 무서운 것은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대책만 내놓는 거예요. 그리고 조직을 많이 만들고 계속해서 개혁이라는 말을 쓰고, 근데 거기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아무리 많은 조직을 만들고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고 아무리 많은 대책을 만들고 법을 만들고 아무리 그래도 사람이 변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정치적인 문제도 아니고 경제적인 문제도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 앞에 도덕적인 문제고 양심의 문제고 신앙의 문제고, 사람이 바뀌어야 되는데 사람이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소도 잡고 양도 잡고 먹고 마시자, 내일 죽을 건데 뭐. 자손들에 대한 생각은 전혀 없어요. 내일 망할 텐데 뭐 먹고 마시자. 그래서 가끔 뭐 헨리 행성 뭐 이런 별이 지구에 부딪혀서 지구가 멸망할 것이다 그럴 때 사람들이요, 먹고 마시자, 내일 죽을 텐데, 세기 말에 증상들이 꼭 있었습니다. 인간의 문제는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한 인간의 문제는 정치적으로 해결되지 않고 경제적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나라에서 1차, 2차, 3차, 4차 재난지원금 계속 줘도요, 그거 해결되지 않습니다.
나라에서 주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얼마 전에도 신문에 나왔죠. 경기도가 진 빚을 14년 동안 갚아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빚을 14년 동안 갚아야 되는데 계속 주는 거예요. 그러면 14년이 20년이 될 수도 있고 100년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그렇게 계속 빚을 져도 되느냐? 우리가 IMF 경험했잖아요. 부도가 나죠. 국가 부도. 그래서 물론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은 일단 살려놓고 봐야 되지 않냐, 이제 그런 주장인데, 나라에서 줘갖고 살아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그 사람들도 알 거예요. 사람이 변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뭐 죄송한 얘기지만 김대중 대통령 아들이 자기 아파트 전세 계약서 딱 쓴 다음 날 법안 제출했잖아요. 사람이 아니죠. 양심이 없는 거죠. 그래갖고 판결을 냈는데 벌금 80만으로 국회의원직을 유지시켰잖아요. 세월호 해경총장도 무죄 판결을 났잖아요.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 근데 회개하지 않으면 결국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무너진다는 것이요. 보세요. 백희아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균열, 갈라진 틈인데 구약 성경에는 2번 나옵니다. 삼풍백화점이 주말에 매출 욕심 때문에 무너질 때까지 영업한 거예요. 이미 보고가 들어갔어요. 이 틈이요. 한 1m 가까이 벌어졌어요. 근데 문을 안 닫고 주말에 매출 때문에 영업하다가 무너졌는데 어떻게 그렇게 무너질 수 있을까요? 성산대교도 볼트 점검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무너져서 무학여고 학생들이 많이 희생됐어요. 강을 건너오다가. 그래서 결국 한국교회도 바벨탑 교회 숫자 자랑하고 헌금 자랑하고 그러다가 지금 20명 모이는 교회로 야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을까? 무너지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큰 교회 목사님들 숫자 자랑하고 헌금 자랑하는데 이게 제정신으로 지금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정상이 아닐 것 같아요. 제정신이 아닐 것 같아요. 근데 더 문제가 되는 게 뭐예요?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는 개인적인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서서히 한 번, 2번 예배 안 드리기 시작하다 서서히. 그 전에 불교 용품 파는 집사님이 있었는데 4월 초파일이 주일이야. 1년에 가장 큰 대목이야. 그래서 주일을 범했는데 불이 났어요. 다 없어졌어요. 여러분, 치명적인 낙관주의가요.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균열이 생기고 금이 가고 하루아침에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국교회가요. 이게 우한폐렴 때문에 이렇게 된 게 아니고 그 전부터 이게 그걸 뭐라 그러지? 가대 포장되고 버블이 무너졌다. 버블 우리나라 말로 뭐라고 그래야 되나? 거품이 무너진 거. 착각이 지금 환상이 깨진 거야. 눈이 떠졌더니 벌써 균열이 많이 가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막 하려고 했는데 그거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소용이 없고 결국 어떻게 해요? 선지자들을 때리고 죽이고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보루라고 생각하시고 이 새벽 기도가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지금 동성애 축제 이런 것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못 느끼고 신학대학에서 동성애 지지하는 교수와 동아리가 생기고 이게요. 지금 이게 엄청난 사건인데 전혀 느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회를 놓치지 말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서서히 무너지고 틈이 가고 균열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셨는데 경고를 듣지 않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무리 대책을 세우고 많은 조직을 만들어도 사람이 변하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눈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